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찬의 두 가지 연합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11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11장부터 계속 되어지는 것은 뭐냐면 예배에 관한 말씀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 남자와 여자가 머리를 가릴 것과 가리지 않을 것, 그것을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그 언약이, 하나님이 누구신가가 우리의 그 태도를 통해서 잘 드러내 보여야 될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에서도 사실은 예배라 함은 말씀과 성찬을 다 포함한 것이 예배인데 그 중에 성찬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고린도 교회가 성찬을 어떻게 시행하고 있길래 이 성찬에 대해서 사도 바울에게 꾸중을 듣고 있고 이것이 바르지 않다, 칭찬할 수 없다 하고 이렇게 냉혹하게 말하는 것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야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 선생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문제 삼고 있는가? 성찬 그 자체인가? 아니면 성찬으로 드러난 어떤 다른 문제인가? 이것을 우리가 살피고 그래서 그 문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야지 우리에게 적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오늘 말씀 우리가 살펴야 될 것입니다. 먼저 바울이 11장 2절을 시작할 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 한번 읽어보시죠. 11장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들의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예, 바울은 11장 2절에서는 전통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시작하는 17절에서는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서서 전통대로 너희가 행하고 있는 것을 굉장히 칭찬한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17절에 넘어와서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에서 전통이라는 것은 예배에 참여하고 예배에 열심을 내는 부분에 대한 언급인 것이고 뒤에 17절에서 이야기하는 이 일이라는 것은 성찬에 관련된 일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배에 모이기를 힘쓰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바울이 칭찬한 것으로 보여요. 그러나 문제는 예배를 어떻게 드리느냐,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예배 가운데 무엇을 드러낼 것이며 예배의 유익이 무엇이며 또 예배를 드린 자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이들이 드러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사도 바울 선생이 이들 성찬을 행하는 들, 주의 만찬을 행하는 그 일에 대해서는 칭찬할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찬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찬식을 교회에서 우리 한국교회에서 잘 안 하는데요. 성찬에 세례 받은 자가 성찬에 참여할 수 있고 성찬을 참여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떡을 먹고 또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마시는 이것이 성찬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성찬을 먹고 마심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가 되고 연합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됨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존재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성찬인 것이죠.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성찬을 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약간 거기에 플러스된 요소가 있습니다. 예배 이후에 이들이 이제 성찬을 거행하는데 어떤 기록에 보면 예배 이후에 연결해서 했다 그러고 또 어떤 기록에 보면 예배가 끝나고 밤에 다시 모여서 성찬식을 다시 했다. 뭐 이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예찬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찬이라는 것은 뭐냐면 식사예요, 식사.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힘들었던 당시에서 교회에 모였을 때라도 풍족이 먹고 그들이 함께 이제 연약한 자들이 함께 나눌 수 있는 구조가 성찬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찬을 위하여서 성도들이 자기가 가진 음식들을 가지고 나와서 함께 공유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끝나고 난 다음에 성찬을 시행할 때에 성도들이 함께 그냥 우리처럼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배부른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구제의 방편으로서 그 예찬을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21절에 있는 말씀 것처럼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음식을 갖다 먹는데 누구부터 먹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자기가 음식을 많이 가져온 사람이 먼저 나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많이 뭔가 교회 안에 갖다 놓은 사람이 먼저 주인 노릇하면서 먼저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먹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취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당신 포도주를 마시니까 포도주뿐만 아니라 다른 음식도 너무 먹어서 어떤 사람은 배불러요. 과식한 상태이고,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나중에 먹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시장하게 되었다. 먹었으나 굶주린 상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뒤에 먹었을까요? 이거는 당연한 것이죠. 가난해서 교회 안에 음식을 가져올 수 없는 자, 뭔가 연약한 자, 아니면 어떤 교회 안에서 힘이 없는, 권세가 없는 자들이 나중에 먹었을 것은 너무나 뻔한 일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애찬식을 성찬과 함께 애찬까지 포함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이들이 어떤 사람은 배불러 터지고 어떤 사람은 배고파 있는 상태, 이런 상태가 벌어지고 있다라는 소식을 바울이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것에 대해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성도들이 인정이 없다거나 덕이 없음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그것이라면 뭐라고 하면 됩니까? 서로 나눠 먹고 배려해라, 이렇게 말하면 끝날 이야기예요. 아주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도덕적인 어떤 배려나 상대방을 배려해라, 이런 차원으로 말하는 것이 분명히 아닙니다. 덕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서 덕의 문제로 생각하면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바울이 그냥 덕의 문제를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그 앞서서 18절과 19절에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8절,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너희가 교회를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편함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예, 이들이 이제 이렇게 애찬을 하고 난 다에서도 배부른 자와 배고픈 자가 나타나는 그 현상을 이야기하기 전에 바울이 뭘 이야기하냐면 분쟁과 파당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분쟁과 파당이 일어나는 것을 너무나 당연시 여기고 나는 이 사람을 따를 것이다, 나는 아볼로를 따를 것이다 라고 이렇게 분쟁을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너희가 전에도 그랬고 너희들의 지금 애찬을 하면서도 이런 차별이 드러나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어쩔 수 없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너희 중에 있다 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바울 선생이 교회가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가르쳐 왔으나 그들은 그거에 무관하게 자신들의 생각대로 교회를 바라보고 있음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처음 시작할 때에 성도가 무엇이고 교회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읽어보시죠. 1장 2절 말씀 보시면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 우리 읽겠습니다. 1장 2절입니다.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는 자들과 또 각사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예, 사도 바울 선생이 분명히 뭐라고 그러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교회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해짐은 우리의 어떠함을 바탕으로 거룩해진 것이 아니라 순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성찬은 어떤 겁니까? 그리스도와 우리가 한 몸 되어 있음을 확인하는 자리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떡과 포도주로 상징적으로 먹고 마시는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구나. 따로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 그렇고 거기에 더 나아가서 무엇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나뿐만 아니라 이 공동체가 함께 같은 떡과 같은 잔을 나눠 마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한 몸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머리가 그리스도 되시고 우리끼리는 한 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성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찬식을 거행하면
우리가 두 가지 연합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스도와 연합됨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 첫 번째로. 그리고 두 번째는 반드시 뭡니까? 성도들 간의 연합이 반드시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찬을 합당하게 시행하는 자들의 그런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연합이 분명히 드러나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확인하는 자리가 성찬입니다. 그런데 모두들 대부분의 교회에서 간과하는 것이 뭐냐면 이 성도들과의 연합, 성도들의 교제를 잊어버립니다. 다 지극히 한국교회에서 실수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개인 구원에만 굉장히 집중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찬을 앞두고 어떻게 합니까? 나 자신을 돌아보는 일에만 집중을 하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 전체의 어떠함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그리스도와의 연합만을 우리가 확인하는 것인데,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라는 것은 성도들과 연합된 것을 당연히 드러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따로 노는 게 아니라 같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고 있고, 우리가 그것도 없이 그냥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이상한 일이에요. 성찬을 시행했는데, 성찬 그 예찬까지 포함되어 있는 성찬을 시행했는데 누구는 배부르고 누구는 배고픈 상태가 있으면 이것은 한 몸이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밥을 배부르게 먹으면 내 안에 있는 기관들이 어떻게 위만 밥이 다 갔으니까 위만 힘이 넘치고 손다리는 팔 힘이 없고 이런 상태가 가능합니까? 이런 경우는 이러면 입원해야죠. 뭔가 이상한 거죠. 그게 아니고 식사를 하였으면 온 기관이 어떻습니까? 온 기관이 다 힘을 얻게 되고 새 생명을 누리게 되는 이런 것이 우리의 식사의 자연적인 어떤 메커니즘이에요. 시스템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성찬을 시행했다면 당연히 모든 성도가 평균을 이뤄야 되고 모든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동일한 기쁨과 은혜를 누려야 되는 것이 너무나 합당한 것이랍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이것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10장 17절에 무슨 말씀하셨냐면 사도 바울이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떡 대신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하나 된 존재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런데도 고린도 성도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면 성찬을 남용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그냥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 이후에 어떤 사람은 너무 마셔서 취했고 어떤 사람은 못 먹어서 시장한 상태, 배고픈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아직도 성찬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한국 교회 성도들이 개교의 중심이고 이기적으로 개인 신앙에만 집중하는 것도 똑같은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옆에서 죽어나가는 사람이 있어도 무엇인가 괴로움 중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어도 기독교인들이 돌아보지 않고 이렇게 행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공동체성이 무엇인지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경험한 바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그렇게 성찬을 시행하고 교회됨을 이뤄가고 있음에도 우리는 무엇만 생각합니까? 많이 생각하면 우리 교회까지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공교회성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기적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연합된 존재로서 교회가 아니라 자기 신념에 자기가 판단한 것과 자기가 꿈에서 본 것, 자신이 경험한 것에 근거하여서 그렇게 잘못 믿는 인간들이 한국 교회 안에 넘쳐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들이 뭐라 하냐면 내가 하나님께 직접 들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 신념에 사로잡아져서 남에게 민폐를 끼치는 일들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이건 성도가 아닙니다. 본인은 그런 착각 속에 살아갈지 모르나 그는 그리스도와 한 몸됨을 전혀 드러내지 못하는 자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어서 자신을 내어주신 것이 절대 아니에요. 우리와 한 몸 되기 위해서 엄청난 희생을 하시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단 말이에요. 그것을 조금이라도 알고 느끼는 사람이라면, 그런 그리스도인이라면 타인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공동체성을 예배 중에 늘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왜 공동체 안에서 예배 드릴 때 남자와 여자가 연합된 존재로 한 가정의 모습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예배는 공동체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 된 존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지 개별적으로 서는 것이 절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예배 가운데 매 주마다 갱신되었어야 되고
그것이 매 주마다 경험되어지는 것이 예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를 그렇게 많이 드려도 변화됨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만 알고 아주 외골수적으로 세상 사람들과 소통하는데 굉장히 더디고 자기의 어떤 고통당함만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예배를 잘 드린 겁니까? 못 드린 겁니까? 본인의 신념에 사로잡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믿음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작용하셔서 하는 그 믿음이 아니라 본인의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그 신념에 의해서 예배라는 종교의식을 치러왔을 뿐이지 삼위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지적하는 것이 뭡니까? 아주 원론적인 이야기고 성도됨의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덕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 서로 배려해주고 인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교회가 도대체 무엇이냐? 그리고 교회를 이루어가고 있는 성도는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됨에 있어서 사람 좋아서 교회되게 되는 것은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교회에 성도들이 성품이 좋고 우리는 정말 가족 같고 뭐 어떤 이런 것 때문에 교회됨을 찾는 것은 여러분들의 착각이고 저의 착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 되시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연합됨을 차후에 경험하는 것이고 이 두 가지가 함께 누려지는 것이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우리끼리 좋은 거,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우리끼리 친절한 공동체가 되는 것은 이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분명히 사도 바울은 지금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공동체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우리가 개조되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자들, 우리의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자들이 교회의 일원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됨이에요. 그것을 지금 바울 선생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찬을 거행할 때마다 우리는 두 가지 연합을 늘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한 몸 되어 주심이 너무나 감사하고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 지체들을 바라볼 수 있는 전에는 사랑할 만한 사람, 나에게 유익이 있는 사람,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만에게 우리가 마음을 주었는데 성찬을 경험하면서 그것이 아님을 깨달은 거예요. 예수께서 나 같은 것과 한 몸 되시기 위하여서 희생해 주셔서 헌신한 것들을 우리가 안다라면 어떻게 우리가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겠습니까? 사랑하지 못할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손을 내미는 것이 마땅한 성찬에 참여한 자들의 태도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 선생이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찬을 포함한 예배를 경험하고 있는 자들은 삼위 하나님과의 연합을 늘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이. 만약에 삼위 하나님과의 연합을 예배 중에 경험하지 못하면 그 교회는 가짜입니다. 거짓 교회예요. 또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성도는 거짓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로 나올 때는 여러분들의 소원 들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우리와 한 몸 되기를 원하심을 바라면서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럼 우리의 소원과 우리 괴로움 어떻게 합니까? 한 몸 되셨는데, 한 몸 되었는데 우리의 괴로움과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모를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여기에 칼도 아니고 바늘이 하나 딱 콕 찔리면 어떻게 해요? 제가 이 문틈에 한번 손가락이 이렇게 부딪혀 본 적이 있어요. 그러면 딱 손가락만 아픕니까? 온몸이 식은땀이 나면서 심하게 충격받으면 어떻게 하면 잠깐 기절도 해요. 온몸이 반응하는 것이 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연합됨이 삼위 하나님과 연합된 존재라면 당연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과 상황을 다 아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완전히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대로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대로 우리가 소망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삼위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존재됨을 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예요. 그리고 그것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경험되어지기를 소망하고 성령님께 도움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 선생이 예배에 대해서 성찬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개념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뒤집어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성도들끼리 화목하고 연합함이 없는 교회,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참 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신앙인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어떤 영적 세계만을 막 이야기하지만 그분의 삶을 보면 공동체적이 하나도 안 드러나요. 자기만 알고 남을 지시하고, 내가 영적인 나의 삶을 보니까 우리 남편은 글러먹었어. 영적인 삶을 보니까 너는 왜 그러냐 하면서 남들에게 상처만 막 주고 다녀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연합되어지는 그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이냐? 그리스도 때문 아니냐? 바울 선생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 성찬을 열심히 시행하는 데 목적을 두면 안 돼요. 성찬의 궁극적인 원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가를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훼손되지 않기를 소망하면서 성찬에 참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선생이 무슨 이야기 합니까? 내가 지금 너에게 성찬의 원리를 설명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말하는 게 분명히 아니다. 예수께서 이 성찬을 제정해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됨을 경험케 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이 23절부터 26절까지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떡을 축사하시고 그들이 나누신 이야기들을 하면서 그 원리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27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 선생이 이야기하는 것은 성찬 행위 그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가 예배에 잘 안 모였던 교회가 아닙니다. 잘 모이는 교회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교회 안에 파당이 있고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고, 심한 경우는 어떤 사람도 있습니까? 교회 안에 근친상간 하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교회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왜 이럴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왜 한국 교회가 이렇게 십자가가 많고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 건물들이 이렇게 막 우죽순 커져 나가는데 왜 뉴스에 그렇게 많은 목사님들과 장로님들과 또 정치권까지도 기독교인들이 등장해서 덕스러운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꼴불견의 모습을 계속 보이는 건가? 이 원인을 지금 사도 바울 선생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됨을 드러내지 못하는 자는 성도가 아니다. 너희는 지금 모이기를 힘쓰고 있으나 너희들이 모여서 너희들의 그 집합체로서의 권력을 행사하고 너희의 존재됨을 그런 방식으로 드러내고 있으나 그것은 교회가 아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의 현실에서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봐야 돼요. 저 개인적으로는 고린도 교회보다 우리가 훨씬 악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얼굴을 들고 살 수가 없을 정도로 목사가 정치권에 뛰어들어서 하나님 운운했었고, 또 그것에 대해서 황홀경에 빠진 어떤 당대표는 나와서 또 헛소리를 짓거리는 것이고, 둘 다 기독교인이라고 너무나 설쳐대는 거예요. 그런데 그를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거기에 빠진 현혹된 성도 아닌 성도들이 그들에 나가서 그들에게 몰표를 주고 찬양하는 거예요. 제 주위에 그런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고 우리 가운데 예배를 그런 식으로 허락하고 계시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사도 바울 선생은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모이기를 힘쓰는 것이 다가 아니다. 모이기를 힘썼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새 백성이 되어야 된다. 그런데 너희는 성찬을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새 백성으로 드러남이 전혀 없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교회 안에는 사도 바울 선생이 말한 것처럼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어야 돼요. 자유인이나 종이나 차별이 없어야 되는 것이죠. 부자나 가난한 자나 차별이 없어야 되는 것이 교회예요. 그런데 한국 교회는 세상에서 정치한 사람이 교회 들어오면 상전입니다. 세상에서 돈 있는 사람이 교회 들어오면 또 부자로서 행세하는 것이 한국 교회 현실이에요. 그건 그리스도의 몸된 자들이 아니에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배격해야 돼요. 그렇게 해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 되심을 우리 스스로 지워버리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침묵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심을 우리가 스스로 거부하는 일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하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우리의 존재됨이, 우리의 교회됨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예배 가운데 살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이 무슨 이야기합니까?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 예.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분명하게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라고 여기서 주의 몸을 누구를 가리킵니까? 자기 자신을 가리킵니까? 교회를 가리킬까요? 교회 전체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찬을 앞두고 우리 공동체 안에 성도들을 살피고 그것들을 돌아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극히 개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개인 구원에 집중해서 내 구원의 어떠함, 내 자녀들의 어떠함에 정신이 나가서 우리의 교회됨과 연합됨을 살피지 않은 상태로 예배에 참여하고 성찬에 집중하는 것은 신앙이 아니라고 바울 선생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죄를 먹고 마시는 것뿐이다. 너희들이 열심히 종교 행사는 하나, 너희들이 열심히 종교 행위를 벌이고 있으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30절에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너희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지 않냐. 그런데 너희들이 돌아보지 않고 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32절에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 선생이 이들을 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의 날이 멀지 않았음을 언급하면서 너희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렇지 못함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것이 도리어 최종 심판을 앞두고 그것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회 주심이지 않냐라고 말하면서 지금이라도 돌이켜야 될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많은 일들로 부딪혀 살아가는 거예요. 목사로서 성도들에게 아무런 일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괴롭습니다. 목사가 뭐 능력이 있습니까? 뭐 돈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성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그 고난 앞에서 괴로워하고 신음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면 괴로워요. 인간적으로는 늘 괴롭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존재됨이 무엇인지를 확인케 하시려고 일부러 고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성도들을 교회 안에 붙여두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거기에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우리가 연합됨을 확인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를 지옥 자식으로 하나님께서 모른 척하지 않게 해서 만약에 우리에게 정말로 무관심하다라면 내비뒀다가 언제 마지막 심판의 날에 우리를 그냥 심판만 하시면 돼요. 냉정하신 하나님이라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들에게 또 우리의 교우들에게 인생의 고난과 역경을 보여주시고 괴로움을 주시고 뭔가 환난들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징계가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다루심이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성찬을 시행하면서 경험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성찬 때 앞에 서는 게 아니라 나만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하나님께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를 살피고 서로의 형편이 어떠한지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고 그의 고통이 곧 나의 고통이 되는 것이죠. 왜요? 우리는 한 몸이니까요. 성도들의 어떤 가정의 아픔은 온 몸의 아픔이어야 돼요. 어떤 가정의 기쁨이면 온 가정의 기쁨이 되는 것이 그것이 몸된 자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은 분명하게 서로를 살필 것을 분별할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 사랑은 구체적인 것이 돼야 돼요. 어떤 사람은 입으로 사랑한다고 말은 잘합니다. 우리 한국교회에서 자주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설교 전에 서로 인사하십시다. 한번 해볼까요? 그 말로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서로 사랑한다고 말하면 정말 내 마음이 말대로 사랑해지고 정말 그 형편이 어떻고 이런 거 다 우리가 세심하게 살핍니까? 그렇지 않아요. 말로만 하는데 너무나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뭐가 달라집니까? 그렇지 않는다니까요. 도리어 그렇게 하기보다 우리가 뭘 드러내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 되심이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존재됨의 원인 되심에 우리가 집중하는 그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됨을 경험케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 선생이 정말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몸이냐라고 묻고 있고 그것을 분별하는 일에 집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3절에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뭐 하라는 것입니까? 어떤 기준으로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교회 안에 강한 자와 약한 자가 있어요. 그럼 누구 기준으로 살으라는 것이죠? 약한 자 중심으로 살으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 안에 예찬에 더 많은 음식을 가져왔고 내가 오늘 밥당번이니까 내가 오늘 다 준비했으니까 내 주권대로 누구는 싸주고 누구는 안 싸주고 이런 게 아니라 약한 자 중심으로 다 내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그래야 된다 라고 지금 사도 바울 선생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됨에 있어서 교회에서의 권세 부리는 자는 누가 돼야 됩니까? 교회에서 권세자는 약한 자가 돼야 됩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신 방편이고 한 몸 되게 하시는 방편이에요.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성찬을 앞두고 성찬을 경험하며 또 앞으로 경험하며 살아갈 우리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정말로 그리스도를 머리로 내가 여기고 살아가고 있는가?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가정을 이루고 교회를 이루고 일생을 살아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심이 나의 소망이 되는가? 이것을 점검하셔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 우리 지체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지체들이 없이 홀로 서 있으면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요즘에 어떻습니까? 교회 상처받아가지고 교회 안 나가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 성도들을 안 나가 거꾸로 하면 뭡니까? 가나안이에요. 가나안. 그래서 우리 가나안 성도라고 많이 부릅니다. 우리 아파트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분들한테 상처받아가지고 가서 다시 신앙생활 하십시다, 회복하십시다 라고 말하면 이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나도 하나님 믿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싫어서 안 나가는 것 뿐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몸된 존재는 개인적으로 그리스도의 하나님 연합됨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공동체 가운데 우리를 두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거기에서 그리스도의 연합을 확인하라고 하나님께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예수 믿는데 잠깐 쉬고 있다. 이것은 신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본인이. 스스로 나는 신자가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정처없이 떠도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공동체 안에서 아니 제 손가락이 제가 마음에 안 든다고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 할 수 있습니까? 이게 손가락이에요? 이게 제 지체입니까? 아니죠. 근데 한국교회는 조금만 기분 나쁘고 수틀리면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서 장로와 안수집사 뽑는 거는 그 교회 장로고 그 교회 안수집사예요. 다른 교회 가면 장로 아닙니다. 안수집사 아니에요. 그런데 한국교회에서는 어떻습니까? 한국교회에서는 자기가 한 교회에서 장로면 다른 데서도 장로라고 말해요. 원리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죠.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분명히 아님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철저하게 교회되게 하시기 위해서 예배와 성찬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런 것들을 배설해 주시고 이것을 경험케 하시기 위해서 공동체 가운데 우리를 두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옆 집체가 고마운 존재예요.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정말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목적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누구를 통해서 확인하냐면 바로 옆 집체들,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존재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더 신자답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영혼을 붙여주셨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시라는 거예요. 그런 장이 되는 것이 뭐냐면 교회 생활이고 신앙 생활인 거예요. 내가 여기 와서 나의 신앙의 됨됨인가, 나의 신학적 지식을 어떤 표출해서 사람들 앞에서 내가 너보다 더 우월해, 나는 가치 있는 존재야, 이것을 입증해내고 드러내기 위한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그리스도의 몸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드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여전히 주의 만찬을 베풀고 계시고 예배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고 계심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를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주일 예배 가운데 삼위 하나님과의 교통과 그 연합이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경험돼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 경험되는 장이 형제들과 지체들과 함께 살아감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떤 형편에 살고 있고 그들이 또 무슨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살피면서 그리스도의 한몸됨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성찬을 시행하는 자들의 합당한 삶의 태도임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2중, 3중, 4중, 5중으로 지키고 계십니까? 한 분 하나님이 아니라 세 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계세요. 너무나 완벽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도 부족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주시고 가정을 주시고 거기 안에 하나님의 방식대로 제도를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를 늘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것들을 계속 만들어 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서게 되면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지 짐지고 살아가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우리 정향교회 성도들에게 정말 항상 기도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누리고자 베풀고자 하심을 여러분들이 누리셔야지 짐이 되고 의무가 되지 않기를 늘 기도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깨닫고 즐거워야 됩니다. 신앙생활. 기쁘고 감사가 돼야 되고 의무적으로 괴로워서 이거 안 나가면 뭔가 나한테 재앙이 올 것 같고 뭐 내가 이거 안 하면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죄가 많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까? 내 뜻대로 하려고 하고 그런데도 하나님 여전히 우리 지금까지 살려두셨어요. 아직도 기회를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어떠함을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또 가정 가운데 베푸심을 통해서 분명히 언약의 갱신과 회복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 장이 바로 예배와 성찬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